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반대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보고 또 그 특징이 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하기 원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기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그 삶에 대한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여기 죽게 하느냐라고 외쳤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시편 78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게 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입장 대봐 그런 말 하는 사람 많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상황 닥쳤는데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이 당한 상황을 보십시오. 아니, 자기들이 원해서 거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는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시고 그들을 홍해 앞에 놓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최정의 부대가 바로 그 앞에까지 쫓아와 있잖아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도망갈 길이 없어요. 수영해서 홍해를 넘을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고 배를 만들 나무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애굽 최정의 부대와 싸울 군사나 무기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 닥쳤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되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 불신이 심각한 죄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더니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환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까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분노케 하고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게 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요. 즉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한 가지 주된 이유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를 향하시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뭐라고요? 불신의 특징이라고요. 불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환경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어 몰살당할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아멘. 일이 어려울 때는 원망과 불평.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 믿음이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믿음은 절대로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삶에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책임자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모든 식구가 다 어렵지만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왜? 책임자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모든 성도가 다 어렵지만 목회자가 제일 어렵잖아요.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왔으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건 똑같이 위기지만 똑같이 죽음을 직면했지만 똑같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모세가 훨씬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가 책임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처럼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에 그 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봐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일림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려워요. 이달 말까지 5억의 돈이 없으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집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5억의 돈이 이달 말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부도가 나게 되고, 부도 나면 저희 회사, 저희 집, 저희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채로 길가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형님한테 한번 5억을 좀 꿔달라고 그럴까? 대학교 동창이 지금 모 은행 지점장인데 특별히 대출 5억만 좀 해달라고 부탁해보자. 아내 친구가 그 남편이 다른 은행의 지점장인데 그 지점장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서 알아봤더니 안 된대. 이분도 알아봤더니 안 된대. 이분도 알아봤더니 전혀 돈이 없대. 이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수단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믿습니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고요. 이 수단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단들이 무너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 아니요.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될 때는 없는지 몰랐죠. 그 수단들을 의지하고 섰었기 때문에. 이처럼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이 그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루 만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 속에서 애굽을 꺼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0년이 지나도록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틈만 있으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애굽.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요,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선물도 사다 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또 생일 때 같은 때는 남편 좋은 옷도 사다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그 아내가 하고 있는 그런 짓을 안다면 그 선물이 기쁨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남편에게 좋은 선물한다고 남편과의 관계가 친해지겠습니까? 그게 왼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의하면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헌금 좀 드리고 11점 드리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죄악들, 이렇게 그 부분을 다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형적인 죄악들을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끊는 기도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주는 너희 가운데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금을 녹여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이래 그랬거든요.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며 그 금송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임이다라고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금송아지가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그 회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그 설교 중에 앞에 앉아있던 그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에 금송아지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기분 나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금송아지니 무슨 금송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복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복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복종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래서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도는 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만 남아있느냐? 돈의 법칙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주의 길에 서는 그러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돈을 많이 버는 수단과 방법, 그 돈의 법칙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그러한 삶을 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과 세상의 부와 세상에서의 안락과 기쁨을 주는 우리의 신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송아지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너무나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 사랑을 부추깁니다. 영적인 간음을 부추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을 부추깁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죠.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다섯 번째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렇게 손바닥 양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뭡니까? 가데사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사 바네아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최남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뭐였습니까? 이거 우리 들어갔다니 다 죽는다. 저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저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하며 저들 가운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힘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불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서 그들 모두는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은 휘발유통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됐다. 그만이다.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내가 맹세코 너희를 흩으리라. 여러분, 약속은 초청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흩으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10번째였거든요. 성경에 가면 10번이나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맹세코 저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왜 못 순종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당연한 특징은 혹은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 드릴 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에 정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물론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길에 서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는 것이든지,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든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든지, 그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에 서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길에 서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자기에게 대가가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은 모른 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선변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길에 서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드문 상황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